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자,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사사기는 한자죠. 한자 사사기. 혹은 그 카톨릭에서는 사사기라고 그러지 않고 판관기, 한자로 판관기라고 말을 하고, 우리 또 개신교에서는 이제 사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세피르 슈프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정의로 판결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다. 또 영어로는 Book of Justice, 그러니까 어떤 바른 판단,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이 사사기로 기록이 되었는데 판관기죠. 판관기는 오늘날 재판관처럼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판관이에요. 판관. 자, 이 사사기는 한문으로 선비사자를 써요.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선비사자에다가 이제 스승사자,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스승사자,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 사사기, 이 사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외적들의 침략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하고, 평화 시에는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고, 캐톨릭에서 쓰는 이 판관기, 이제 그 판관기, 판가름할 판자, 그 다음에 이 벼슬 관자를 써서 이제 판단하는 벼슬, 그러니까 재판장이죠. 재판장들의 기록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기록 연대가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대략 기원전 12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토대를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사기,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고 평화 시에는 그들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제일 열기 위해서 사사기 1장을 딱 시작하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 사사기라고 하는 책장을 딱 열면은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여호수아를 계승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도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에 대한 계승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계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기라면은 사사기도 1장 1절부터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계승이다.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그 같은 계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라는 말과 더불어 시작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의 서두에서 백성들은 어느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항하여 전쟁을 이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집안마다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토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누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누가 시작하겠느냐? 어느 지파가 먼저 시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주었노라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진멸, 이 명령이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그때 참 관용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 더러운 생활, 악한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죄악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용했단 말이죠. 꽉 들어차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그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의 예언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때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마치 홍수가 그 노아의 홍수가 진노의 잔을 가득 채운 채 이 노아 당시에 완전히 타락했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있었어요. 그 악한 문명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사람 그때 노아 시대 때 완전히 그 땅을 갖다가 그 문명을 하나님이 홍수로 확 쓸어버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이 땅이 이미 죄악이 관연했다. 그래서 이 그대로 두면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겨나야 되는, 멸절시켜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오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의 경우 오염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잔재,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 곳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 된다. 그들의 타락하고 오염된 그런 죄악된 가증한 그런 문화, 그런 가증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그대로 존재하게 내버려 두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교류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문명에 오염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타락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진멸해라. 자, 이것을 위해서 누가 이 전쟁을 먼저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시작을 해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그들을 갖다가 다 유다 지파의 손에 그들을 다 붙였느니라. 자, 그래서 그 땅에서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제거되어야만이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진 그 땅의 초기 정복 전쟁은 이제는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에 이제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다 분배가 됐죠. 땅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직까지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그들을 소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거룩한 땅,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해충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기에서 남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딱 열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완전하게 취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사기에 온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성공을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들을 갖다 완전히 진멸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느 지파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어느 지파가 시작할 것인가? 자, 예언적으로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 있죠. 예언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 49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권이 있는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게 되고 이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이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부터 그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왕적인 지파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이 전쟁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왕적인 지파로부터 이제 다윗 왕이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왕적인 지파인 유다가 바로 이 싸움을 이끌어야 된다. 이 싸움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유다 자손에게 그 땅이 주어져 있다. 이것은 바로 오실 왕,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오실 왕, 그를 통해서 온 땅을 지배하는 지파로서 유다의 탁월한 위치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유다의 활동으로 이제 먼저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남겨진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자, 그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자, 유다 지파가 이제 남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하는데 누구와 나와 함께 하자고 누구에게 요청을 하느냐? 시므온에게 요청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올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쟁을 시작하는 일을 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저주받은 아들 둘이 나와요. 그들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34장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에게서 흩어지리라. 그들은 저주를 받아 그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지파로 그렇게 저주를 받아요. 자, 왜 그런 저주를 받는지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저 세겜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딸 딥나의 사건으로 그 딸 딥나가 이제 세겜족들 동네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이 딥나의 오빠 인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도끼를 들고 쳐들어가죠. 그들을 갖다 몰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할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세겜족 속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세겜족 속의 남자들을 다 도끼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불악의 세겜족 인근 불악의 사람들이 다 결집을 해가지고 야곱의 족속들을 도륙내겠다고 진멸시키겠다고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는 했지만은 그 일 때문에 야곱의 모든 집안이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집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집안이고 그 씨가 계속 이어져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집안인데 그만 그 집안을 갖다 완전히 진멸될 위기까지 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사건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에게서 끊겨지리라.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과 이 레위는 저주받은 그런 자손들이 돼버렸는데, 자, 그런데 그 중에 레위 같은 경우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었죠. 자, 그것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수행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건과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빼낸 지파예요. 저주에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삼음으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남은 하나가 이제 누가 남은가요? 시므온이 남죠.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게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하고 기업을 영영히 얻지 못할 그럴 저주를 받았는데, 하지만 이 시므온은
그들을 갖다가 왕적인 지파, 유다 지파와 일치를 시킴으로 구원을 발견하게 되죠. 유다 족속에게 온 축복들이 물론 시몬에게도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역사에서 이 시몬은 유다의 남쪽 왕국의 일부가 되어지고 따라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시몬은 그 포로가 되는 것도 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시몬은 왕족 지파,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지파,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와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와 자기들을 갖다가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저주를 갖다가 끊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저주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치는 무기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사사기 1장에서는 시몬이 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여 호르마의 가나안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부름을 받고 있죠. 그러니 시몬은 이스라엘 중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서 영영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을 얻지 못할 그런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계속 시몬 지파에게 계승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기 위해서 그 지파는 이제 한 지파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고 또 이 시몬은 바로 왕으로 오실 축복의 지파인 바로 유다와 연합함으로 그 저주를 갖다가 유다가 받을 축복을 함께 받음으로 유다와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면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들은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저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할 그럴 존재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하고 우리를 일치시켰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치시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오히려 우리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부활과 연합하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일치가 되어버렸다 이거. 예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버려서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와 예수의 의와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함께 일치되어 동참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끝낸 자야. 마치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에서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기업을 얻지 못할 자요, 흩어질 자요. 그럴 저주를 받았지만 왕적인 지파,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 바로 왕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와 자기들을 갖다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유다 지파의 복을 함께 받고 그들의 저주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가서 이제 유다 왕국, 유다 지파의 땅 남쪽에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갈 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는 가나안 땅에 살아남는 그런 복까지 함께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에 하나의 여러분들 비유입니다. 바로 우리는 저는 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시켰어요. 그리스도와 저를 일치시킴으로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죄악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적인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축복에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내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절로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여기서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 베색을 이긴 것을 특별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주, 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죠. 주라는 말은 로드,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아도니라는 말은 주, 바로 그런 주, 그런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로드, 주를 의미하죠. 그런 주인, 주자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아도니 백색이라는 뭐냐면은 백색의 주다. 백색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백색이라고 하는 말은 번쩍번쩍 빛나는 섬광 또는 심지어 일출, 그러니까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섬광, 이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 백색은 2세대 사단적 지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귀 사단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어떤 그 신출 귀몰하게 어떤 그 그 땅의 지배자예요. 그 땅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70왕을 갖다가 지배했던 그런 이제 세대적인 사단적인 지배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아도니 백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적인 지배자의 상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 백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을까? 다른 손가락,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 물건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을 못 씁니다.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컵도 들어 올릴 수가 있죠. 여기 다른 손가락 한두 개 정도 달리더라도 엄지손가락만 있으면 물건을 집을 수도 있고 숟가락을 잡을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지손가락을 잡아버리면 못해요. 이거는 일도 못하고 이것도 집을 수가 또 없게 돼버려요. 발도 마찬가지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지발가락이 있는 가운데 다른 발가락 뭐 한두 개 정도, 심지어 뭐 3개까지 잘려줘도 걸을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어요. 근데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중심을 못 잡아요. 이게 축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 백색이 누굽니까? 70명의 왕들의 통치하는 아도니 백색의 손갑,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정복자 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미 제압해 버리셨어요. 아도니 백성은 바로 이 시대의 사탄적인 지배자의 모습이에요. 70왕들을 제압하고 70왕들을 다스렸던 사단적인 그런 통치로서 다스렸던 아도니 백색을 상징적으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으니 이제 힘을 못 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그를 갖다 이제 처단해 버립니다. 왜? 이제 힘 못 쓰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기 70명의 왕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아요. 이것은 뭡니까? 마귀 사단. 우리 마귀 사단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배했던 원수 마귀를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셨어요. 아도니백색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서 더 이상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이 그를 처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그동안 지배했던 원수 마귀를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힘쓰지 못하도록 묶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묶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거예요. 이미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갔는데 무슨 힘을 써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제가 주일날도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코로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힘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고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4절에 따르면 승리를 주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사단 곧 아도니백색이 끌려와서 죽는 것은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실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갖다가 승리하게 해주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바로 그곳에서 아도니백색을 갖다 끝장낸 것처럼 그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들 모든 원수들을 이미 우리 주님이 제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됩니다.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원수는 이미 다 묶여졌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힘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길 열리게 하시고 원수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사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것을 잘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 물질적인 것이 있지만은 비록 이 물질적인 것 속에서 이제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사기 강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하며 도와주셔서 이 모든 데서 우리에게 온전케 되어진가, 우리에게 아버지 자유케 되어진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면 가장 큰 아버지라는 계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오며 주의 명령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도 힘을 얻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를 의지하여 오늘도 당당히 세워져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안연하고 세상에서는 담대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라며 살아있는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이기는 믿음이니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아버지는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아버지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나중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라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남겨진 아버지 시간들을 귀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아버지는 정말 주님의 신성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할 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는 스스로 의로워져야 되겠고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 거룩해져야겠고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하며 우리가 아버지하며 정말 우리는 양심을 온전히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될 그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는 자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아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알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아버지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라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며 정말 우리의 양심을 아버지라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계명들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을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세상 것을 취하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멸망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거듭나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천국적인 삶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아버지 천국이 아버지 성취되었으면 우리가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악한 자들이 떠나가며 악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큰 모든 아버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동원되어 우리를 돕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서지을게 우리의 강서지을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진쳐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쳐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영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쳐주어서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진을 보호하였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온전한 진영이 되어지고 이 아버지 진영 주변을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쳐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강서절교회 그대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에 둘러 진쳐주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강서절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둘러 진쳐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 있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손길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눈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사 오늘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길이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치는 감사거리가 되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우리 교회도 아버지라며 주의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서 아버지 육체적인 질고에서 치료받기 원하는 이들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에게 치료의 능력을 아버지 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햇빛이 진변한 강같이 주님으로부터 치료의 아버지 강한 아버지 하나님 빛이 아버지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져서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서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졌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부에서 치료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다하여 주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병석에 들어 눕는 것 위에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병석에 눕지 아니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 치료해 주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내 편 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의 천사들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는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와 닿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큰 기쁨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아버지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화롭게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 진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강단을 거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거쳐 아버지 가정으로 이르러가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소.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 생수의 강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수영하며 그 생수의 강에서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게 되어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아버지 도구가 되기 원하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